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나다가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성경은 바디메오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아마 교회학교 때부터 들어오셨다시피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안에서는 이 장애를 가진 바디메오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이렇습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의 의미는 불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은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의 이름이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그런 외면 속에서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런 상태에 놓인 이 바디메오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46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맹인 거지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먹고 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그의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그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자 삶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해보고 꿈도 꿔보고 기대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지금 당장 나에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다라면 고민하는 인생에게 무슨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슨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죽지 못해 그런 심정으로 사는,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릅니다. 자, 이 소리를 많은 무리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48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참 너무 나쁜 인생들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자, 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한 거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주변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가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죠.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4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디메오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 다른 것 다 찾아보고 나서 우리 동네에, 우리 여리고에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어디 한번 만나볼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찾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셨기 때문에 이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 예수님만을 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아보고, 내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다 찾아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찾는 분이 혹은 예수님이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땅에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장면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보다가 내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심정으로 기도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도 유일한 답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으로 남은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의 기도는요, 더러운 바닥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철포덕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여라고 마치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함과 처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만을 답으로 여긴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기댈 구석이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다른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맥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는 신앙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 기도의 간절함이 묻어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적 언제이셨습니까? 혹은 기도조차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라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일찍 길가에 앉아있던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죠. 마가복음 10장 5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전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10장 35절에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37절만 보실까요? 37절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릎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에 주님, 저에게도 한 자리 주세요. 주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곁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38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 하신대요?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 헛된 것을 예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눈이 멀었던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이 질문에 무엇이다라고 대답하였을까요? 10장 51절의 말씀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삶이 자기가 먹고 살 것이 풍족해서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46절의 말씀처럼 그는 맹인이었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은 그런 거지의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살아갈 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물론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을 알죠. 눈도 띄어지게 되었지만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도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디메오가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등극할 정도로만 여겼다면 그저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에게도 한 자리를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도록 주님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유력한 인물로 생각했다라면 예수님, 저와 같이 눈먼 사람들의 그 인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말의 의미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였냐? 메시아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였고,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눈이 먼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외톨이로 살아갔지만 주님께 지금 제대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수제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다 말하며 무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정작 세상의 영광을 구하였던 제자들입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정말로 눈이 먼 사람입니까? 정말 눈이 떠지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떠져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그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결핍과 부족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만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사람들의 한 몸의 존경을 받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은 그 축복과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떴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감긴 채로 무엇이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눈이 닫힌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하는 소위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때의 그 축복들,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면서 건강을 누리고 승진하고 사업에 번영하는 이 모든 축복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시는 것이 있다라면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감사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은 과연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눈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오히려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들로 키워내는 저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우리 조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여러분의 손주들을요,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돈 앞에서 사람의 생명에 갇히는 개미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마약이나 각종 약물 중독에 빠져서 일시적인 쾌락만을 쫓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비롯하여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음란한 이 세대의 모습들이 이 나라 안에 가득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진리를 거스리는 악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축복받았다, 박사학위 받았다, 공부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세상의 영광에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몇 대 가문이다, 내 선조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고 우리 집은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들을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를 향해 눈이 떠본 적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찬란함을 맛본 경험이라고는 없이 그저 종교 생활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을 두고 마치 축복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여 라고 고백한 이 믿음,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적인 눈을 뜬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땅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예수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어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그리고 52절 두 구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전부를 바디메오는 벗어버렸어요.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52절에 눈이 떠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영의 눈이 열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세계로 교회는 과연 영의 눈이 열린 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가? 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요즘 너는 무엇에 너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 차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과연 나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았느냐? 그 영광 속에서 나를 따라 이 세상을 등지고 그 영광의 찬란함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바디메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값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매길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내며 이제 눈이 닫힌 많은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바디메오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